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되고 귀한 만남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또 영과 진리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또 오늘도 우리의 심령과 또 우리의 삶 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같이 기대하며 오늘 믿음으로 주 앞에 예배할 때에 오늘 다 같이 묵상하며 우리 2월 25일 우리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 기도하리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서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주시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 예배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을 전하라.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알아시며 다시 찬양합시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멘. 주님은 능력 있도다. 남미네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주의 예수. 주 이름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예수. 마귀는 떠나가고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예수. 원수는 주 발 앞에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예수. 주 예수. 주의 주 예수. 주의 예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사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 51절로 55절이 되겠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릴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도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장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는 것은 율법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날 때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그러한 환경에서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망했을 때 그 이유를 분석해 봤더니 율법을 그들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여서 그들은 그 후손들에게 더욱더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요 그러한 그 이 조상들의 가르침을 본받아서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러한 민족입니다.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냐면 뭐 요즘에 이스라엘 가보면 그 텔아비브 그 도시에 있는 이스라엘 공항에서도 그 안식일 동안에는요 모든 공항의 업무가 마비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항 관계자들이 안식일에 다 쉬기 때문에 그 비행기의 어떤 이착륙 이 모든 것들이 다 중단되고요.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하는 모든 다른 국적의 항공기들도 안식일 날을 피해서 운행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텔 같은 데서는요 그 안식일 날을 맞이해서 특별히 제작된 승강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텔의 그 층수를 누르는 버튼 누르는 자체가 노동이기 때문에 그날에는 모든 그러한 그 승강기가 모든 층에서 다 자동적으로 스탑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안식일 날이 되면은요 그들은 차를 타는 것도 노동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그 회당까지 걸어서 다닙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 근처에도 유대인 회당이 조그만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금요일 날 이렇게 그 안식일 날을 지키러 그들이 걸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항상 보니까 저희 교회 주차장을 이렇게 지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아직까지도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그러한 그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더욱더 이러한 그 근본적인 그러한 그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보면은요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같이 점심을 하시자 초대를 합니다. 그 3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다. 어떤 의도로 예수님을 이러한 점심의 자리에 초대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초대를 기꺼이 응하시고 또 그 자리에서 일어난 그러한 모든 일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은요 항상 어떤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닦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식사 전에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자 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38절에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손을 닦는 것은 위생적인 이유를 떠나서
그들에게는 율법적인 그런 그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바깥에서 부정한 사람이나 또 부정한 물건을 그들이 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식사 전에 이렇게 손을 닦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생이 아닌 그래서 종교적인 이유였다 얘기를 합니다. 이 식사 전에 손을 닦으라라는 것은 율법에 있지 않는 그러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그것이 전통이 되었고 또 그들에게는 그것이 그들의 조상의 유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 율법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탈무드입니다. 이 탈무드는 이 하나님의 그 율법 토라에 대한 그러한 생활 지침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고 또 그 토라를 그들의 삶에 맞게끔 다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한 그러한 생활 강령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율법을 포함하여서 613개 그러한 규정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들이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낸 것은 뭐냐면 아마 그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그 결례라는 것을 행하죠. 물두멍에 손을 넣어서 제사 전에 먼저 손을 닦습니다. 아마 거기서 유래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손을 닦지 않자 그들은 그 예수님의 그러한 그 행위를 가지고 비난을 하셨고 또 예수님도 그냥 쉽게 손을 닦고 식사하시면 될 텐데 고의로 손을 닦지 않으시면서 그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만히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것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내용들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잔과 너희들이 쓰는 대접 그 겉은 굉장히 깨끗하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어리석은 사람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의 그러한 이 속에 있는 연약함을 주님께서는 지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 같은 지킨다는 그러한 말이 쓰이지만 그 의미가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지키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거기 나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이 지키다라는 그러한 단어가 18번 사용되고 또 요한 1서에 7번, 요한계시록에 11번 사용된다고 합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지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여기 그 51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52절에도 오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나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55절에도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킨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반복이 되죠. 근데 이 지킨다는 그러한 말은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같은 그러한 단어이지만 그 용례가 다르게 쓰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어로 지키다라는 그러한 말을 이렇게 찾아보면은요, 거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용례로 이 지킴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예로요, 지킨다는 그러한 그 영어 단어가 keep이라는 단어가 있고, protect, 또 defense, 또 abide by, 또 save, keep watch, 뭐 cling to, 또 stand by, obey, follow, 뭐 이러한 다양한 그러한 용례로 쓰입니다. 물론 그 의미는 비슷비슷한 것들이 많지만 또 이 단어가 다양하게 쓰이는 그러한 용례가 또 틀리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킨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할 때 거기에는 조금 미묘한 그러한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실례로요, 마태복음에 보면 부자 청년 얘기를 우리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다가와 그 부자 청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마태복음 19장 17절에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계명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십계명의 말씀을
그 청년에게 하셨죠. 그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지키라 하고 이 청년은 그것들을 지켰다. 여기도 지킴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근데 그 헬라어를 보면 아까 그 영어 다양한 그런 그 이 단어가 틀린 것처럼 헬라어도 이 예수님께서 말하는 그 지키다와 이 청년이 말하는 그런 지키다의 그런 용례가 서로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모든 말씀을 지켰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 지키다는 것은 뭐냐면 그 플라소라는 그런 단어로 쓰이고요.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 말씀은 테라우라고 이렇게 쓰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테라우라는 말씀과 플라소라는 그런 말씀, 똑같은 지키다라는 말씀이지만 거기 말에는 약간 다른 그런 뉘앙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유대 청년이 생각했던 그런 그 플라소, 자기가 주님의 계명을 잘 지켰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 율법을 자기가 팔로우했다, 그러한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명령이 있고 그 명령에 내가 복종을 했다라는 그러한 용례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 그 일들을 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책임감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지키다 얘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법을 지킬 때 이러한 용례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follow the law라고 나와 있죠. follow the rule 뭐 이런 것도 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지킨다라는 그런 의미는 뭐냐면 그 의미 자체가 법을 내가 사랑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그 벌금을 낼까봐 아니면 어떤 그 자기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끔 가다 보면은 이제 여자들이 자기 남자친구에게 어떠한 것들을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탁 속에는요, 그냥 단순하게 부탁하는 것도 있지만 어떠한 그 자기 남자친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의중을 떠보기 위해서 부탁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남자친구가 처삼촌 벌초하듯이 대충 만약에 할 때에 그 여자는요, 아무래도 정말 자기를 사랑해서 그것을 하는 건가, 아니면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건가, 뭐 이런 것들을 또 떠보고 또 생각해 보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내가 좋아서 하는 일과 또 내가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과는 똑같은 일을 하는 것도 우리가 어떠한 그 의미적으로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 유대인 청년이나 오늘 이들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이게 플라소라는 그런 단어를 쓸 때는요, 오늘 그것은 단순하게 자기가 어떠한 그 책임을 다한다라는 그런 그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 성수를 한다, 주일을 지킨다라고 할 때도 같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주일날을 일을 하지 않고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우리는 주일을 지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지킴의 의미는요, 우리가 단순하게 일을 스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 차원을 넘어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종교개혁자가 그 루터이지만 또 칼빈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칼빈은 지킨다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말은 자신이 가르침에 대하여 당나귀처럼 목이나 껐덕거려 찬성을 표하거나 혀로 공언하는 것만이 아니라 보물처럼 그 가르침을 지키시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용례로 쓰인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하는 그러한 그 테레우라는 그러한 이 단어의 지킴이라는 것은요, 그 플라스하고는 조금 뉘앙스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했던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을 주의 깊게 살피고 잘 그것들을 묵상하여서 그리고 그것들을 돌보고 보호하는 차원에서의 지킴이라는 것입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엄마가 그 아기를 지킬 때에 이러한 아마 그 용례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 주님께서도 목자가 양을 지킬 때 아마 이 테러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이 지킴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책임과 의무도 있지만 거기에 또 뭐가 포함되면 거기에 사랑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가 의무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사랑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지킬 때에 막 억지로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내 말을 지킨다 할 때 그 지킴 속에는 바로 그러한 의미가 포함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깊이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정말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그 지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여기서도 이 테레우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킨다는 것과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이 동급으로 사용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어떠한 책임감과 의무감이 아닌 우리 주님에 대한 그러한 사랑이 그 속에 녹아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에도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킨다는 그러한 차원 속에서 지금 이 전통적인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그러한 지킴이라는 것은 좀 다른 그러한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은요, 이제 제 아내가 기념일을 가끔가다 저에게 지키라고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기념일을 지킬 때 뭐 대충 또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또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요, 뭐 필요하다 그래서 같이 이제 쇼핑을 가줍니다. 이제 물건을 고르라고 하고, 저는 이제 뭐 쇼핑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냥 앉아서 뭐 전화기를 본다든지 뭐 다른 것을 지금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뭐 물건을 다 고르면은 이제 뭐 제가 결제를 해주고 제가 그걸 사줬다라고 이제 그 기념일을 이렇게 보내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같이 물건을 고르는 데 있어서 자기가 고르는 게 아니라 제가 가서 같이 상의도 해주고 또 골라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그 물건이 아니라 얼마큼 그거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거를 더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참 이렇게 비유를 해서 좀 그렇지만 이 신학적인 의미를 생각하면서 기념일을 지켜달라 요구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그 책임과 의무로 그러한 날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더 이 진실된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더 많이 이렇게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어떠한 그 형용사나 어떠한 그 부사 뭐 이런 것들로 쓰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동사의 개념 속에서 더 많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어떠한 그 사랑을 그냥 포장하여서 그럴듯하게 어떤 그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그리고 또한 그것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셨는가? 플라소처럼 어떤 의무감이나 책임감 때문에 그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테레오로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건 뭐냐면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또 자발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우리의 모든 이 연약함, 이 죄의 문제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그 모든 일들을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내가 완성시키러 왔다.
그 율법의 완성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 말을 지키면 너희들이 영원히 죽음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어떤 이 가정의 어떤 생활비만 갖다 준다고 해서 이 책임을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정이라는 것은 물질 이상의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관심과 사랑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적인 그러한 성향이 있어서 더 그 사랑을 잘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 감정적으로 사랑을 표현하지 않을지라도 기본적으로 이 부모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어떠한 그 책임만으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안에는 사랑이 녹아져 있어야지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테레오보다는 이 플라소의 그러한 사랑을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훨씬 더 가시적인 효과도 있고요,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그 마음을 보여달라는 것보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물건을 사둔다든지 아니면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사실 더 편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들이 선택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표면적으로 지키고 또 율법을 준행하면은 자기네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그들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과 열심만 가지면 얼마든지 또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러한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뭔가를 가시적인 효과를 드러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진실함으로 또 진실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이 마음, 사랑의 마음이 빠져 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8장 59절 이 끝을 보면은요,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시더라라고 그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내 말을 지키면 너희들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공교롭게도 요한복음 8장 우리 1절을 시작하면서 가늠한 현장에 붙들린 그러한 여인을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때도 그들 손에 쥐어진 것은 바로 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말씀을 하실 때도 그들의 손에 쥐어진 것은 여전히 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들의 손에 놓지 않았던 것은 뭐였습니까? 바로 그들의 손에 쥐고 있었던 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늠한 현장에서 붙들린 그 여인을 죽이려 했던 그런 마음이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하지만 그 지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사랑의 감정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입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하지만, 그리고 신학적으로 그들이 올바르게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지킨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살인과 또한 이 미움이 가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그러한 그 말씀, 하나님의 뜻, 이거는 우리가 한쪽 면만 치우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들에게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했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할 때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고 징계받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할 때 징계를 하시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한쪽 면만을 바라보고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렇게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 다른 한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프게 하시다가도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를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에 욥기를 강의하고 있는데 바로 거기서 그러한 이 잘못된 오류들이 나타납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뜻이 이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과 욥의 친구들이 바라보고 있는 관점과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해석할 때 하나님의 한쪽 면만 보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우리가 잘못할 때 징계하시는 그러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는요,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전혀 깨닫거나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바로 그러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 마음대로 어떠한 것들을 규정하거나 또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유대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직접 답답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끝까지 자기 고집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제 의중과 상관없는 그러한 얘기를 만약에 한다면은 저는 제 입장 속에서 굉장히 좀 황당할 겁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데 어떤 사람이 마치 제가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만약에 한다면은 저는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얘기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그들은 그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다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테레오로 지켜야지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는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킴 속에는 우리가 온전치 못할지라도 기본적으로 그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신 예수를 잘 믿으려면 주일 성수 똑바로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또 어떻게 예수님을 내가 사랑할까? 그런 마음들이 기본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런 그 심리가 그렇잖아요. 그 눈빛에 벌써 이미 누군가를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랑에 빠진 사람은요, 그 뭔가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우리 주님께서도 이 계명을 테레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지킬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보장해 주시고 또 끝까지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유대인들에게는 그 마음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말을 테레오하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을 할 때 그 말이 그들에게 바다가 되었고요. 그리고 또한 그 마음 때문에 불편하게 생각해서 오늘 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들이 이러한 반응을 보일지 예측하지 못한 게 아닙니다. 충분히 예측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을 하면서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설득시키거나 그들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 진리,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유대인들, 바리새인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우리 주관대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 멋대로 해석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 속에 굉장히 많습니다. 흔히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어떻게 우리가 지키느냐라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에게 위안을 주고 또 변명을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냥 내 방식대로 살래. 내 뜻대로 그냥 살래. 내가 생각한 대로 또 내 마음대로 그냥 내가 결정하면서 내가 살아갈래라고 하면서 선택을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영광을 구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이 생각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너희 속에 없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믿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자기 고집을 끝까지 내려놓지 않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간의 고집 굉장히 완악합니다. 잘 꺾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본성대로 가고자 하는 그러한 이 우리들의 연약함이 우리 속에 항상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테레우,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빠져 있는 우리의 모든 그러한 이 열심, 지킴, 이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의 어떤 이성이 그것들을 동의를 해야지 한다는 것, 그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경험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우리 이성으로 납득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불만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포기하는 그러한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이성으로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계속해서 우리가 욥기 강의할 때 보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가 보고 있는 것에 한계를 느끼고요, 또 자기는 나중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라는 것을 그가 스스로가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그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는 이 땅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고, 그 십자가에서 사랑을 우리 가운데 먼저 보여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그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우리 가운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직접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면서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논리로 불가능한 사건이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플라워로 하나님께서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러한 그 은혜의 말씀을 테로라는 그러한 관점 속에서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러한 그 마음 속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 속에서 신앙생활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면서 살았던, 그리고 또 그것을 지킨다고 착각했던 우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지킬 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대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두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질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닫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우리 드리는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또한 물질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또 이 땅 가운데 물질에 매어 살지 않도록 이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즘에 새벽 기도에 동참하시고 계신데요. 또 여러분들도 이 사순절 기간은 가급적 이러한 새벽을 깨우시며 또 기도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요, 우리 박종호 장로님 오셔서 예배 후에 오후 3시에 간증 집회로 또 찬양 집회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 같이 함께 하시고 또 은혜를 누리기를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헬퍼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2세들을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의 많은 헌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곽선희 권사님 이제 천국 환송 예배가 우리 다음 주 수요일 날 이 자리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월 28일 11시에 교회에서 하게 되는 것 기억하시고 또 우리 곽선희 권사님 또 우리 배석인 또 우리 배명수 집사님 이 귀한 가정을 또 위로하고 또 같이 함께하는 그러한 복된 자리에 여러분들이 많이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은 우리 교회에 정말 이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헌신하시고 또 정말 기도로 또 많은 그런 신앙의 본을 보여주셨던 우리 정상일 장로님이 또 지난 주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장로님 또 장례 예배도 바로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우리 3월 6일 날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같은 11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거푸 있는데 우리 평상시 곽 권사님과 정장로님 굉장히 친하게 잘 이렇게 교회 안에 성도로 지내셨는데 또 이렇게 장례 예배도 비슷한 날에 드리게 되는 것이 또 굉장히 또 먼저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보내드린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섭섭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또 마지막 그 가시는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3월 30일 우리 고난주간 마지막 날 토요일 날 저녁에 십자가상의 7원 우리 전에도 한번 한 적이 있지만 또 다른 새로운 멤버들과 함께 음악회를 하려고 합니다. 고난주간 칸탄타를 준비하고 있는데 또 우리 많은 그러한 이 관심과 기도로 또 이 모든 일들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35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선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그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알고 또 믿음 가운데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와 또한 저들의 자녀와 사업터전과 또 이 시간 함께하기를 원하지만 몸이 불편하여 또 출탄 연고로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권석 전체 이르기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